한국인이 가장 쉽게 배우는 외국어는 일본어입니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 구조가 거의 동일하고 두 나라가 모두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에서 온 단어들이 서로 많고 발음도 비교적 유사합니다. 한국인이 쉽게 배우는 외국어 2위는 중국어입니다. 한국어는 한자의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한국어의 어휘 구성을 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언어가 한자에서 온 언어예요. 한자어입니다. 한국어 어휘 중 한자어가 60%에서 70%입니다. 한국어는 학문, 행정, 정치, 법률, 종교 등 공적이고 전문적인 어휘가 대부분 한자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우리말은 한국어 어휘 중에 25%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주로 일상생활 언어, 아니면 자연 환경이나 감정 표현 등이 순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은 어휘를 공유하다 보니까 한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게 비교적 수월합니다. 문제는 성조에 있죠. 중국어 발음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자는 수천 개가 넘어요. 수많은 한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성조입니다.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다 보니까 중국어 할 때 한국인이 성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성조라는 관문이 있지만 중국어는 한국인이 비교적 수월하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어가 한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의 뜻을 알면 의미가 분명해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라고 할 때 감사는 느낄 감과 살해할 사자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뭐냐면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에 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등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꼬여있는 상태가 갈등이라는 뜻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모두 다 덩굴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것을 감는데 감는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칡은 왼쪽으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요. 그런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감습니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감는 방향이 반대죠. 그런데 만약 칡과 등나무가 한 나무를 같이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매우 복잡하게 꼬인 상태가 갈등의 어원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회 갈등이 더 격렬하고 심합니다. 독재 정권이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갈등을 함부로 표현하지 못해요. 독재 정권에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가는 불이익을 당하며 핍박당하기 십상입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도록 만든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관과 종교가 공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한국 사회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그만큼 한국 사회에 잘 정착했다는 간접 증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점점 깊어지는 사회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은 지역 갈등이었습니다. 영호남의 갈등이 지금도 정치 갈등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영호남의 갈등을 넘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자원과 기반시설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고 지역 불균형이 또 다른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의 주요 갈등은 지역 갈등이었다면 현재 한국의 주요 갈등은 세대 갈등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로 인해 각 세대가 경험한 사회가 다릅니다. 배운 가치관이 달라요. 6.25 한국 경험을 경험한 세대와 민주화 운동의 앞장선 세대가 경험한 사회가 다르고 추구하는 사회가 다릅니다. IMF를 경험한 세대와 MZ세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달라요. 각 세대가 경험하고 추구하는 사회가 다르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이 되었습니다. 세대 갈등은 경제 양극화로 계층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경쟁하고 갈등하고 청년 세대는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불만으로 기성세대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기성세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며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나 때는을 외치죠. 한때 노사 갈등이 한국 사회의 큰 갈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갈등으로 세분화하면서 세대 갈등을 넘어 계층 갈등과 빈부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하나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갈등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 젠더 갈등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묵인했습니다. 이에 여성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누릴 것을 요구하는 여성 운동이 일어났고 오랜 여성 운동의 결실로 여성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대 남성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더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남녀 갈등이 투표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반도는 남북 간의 문제,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념 갈등과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복지 혜택에 대한 갈등 등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다양한 갈등은 결국 한국 사회의 현재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저출산은 단지 개인의 선택이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저출산을 한국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의 배경에는 사회 갈등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불안할수록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의 삶이 팍팍할수록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내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그들에게까지 고생시킬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커지죠.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인식됩니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서울대 인구정책 연구센터 소장인 조영태 교수는 사회 불신과 갈등이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사회에 대한 불신이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단지 이기심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구조적이고 정서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경쟁을 완화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사회의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성막의 뼈대를 통해서 갈등 사회 속의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슈칸이에요. 이는 거처, 처소라는 뜻입니다. 거처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거처인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이 임시로 머무는 곳이고, 또한 이 성막은 장막처럼 설치와 분리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막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시브리어는 오엘이에요. 오엘은 그냥 덮는 막,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막으로 덮여 있다,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26장에서 성막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막을 덮는 막의 제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을 덮는 막은 총 4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맨 아래 거기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두 번째 막은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좀 더 긴 휘장으로 만들죠. 세 번째 막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성막을 덮는 이 4겹의 막은 광야의 모래와 먼지, 햇빛과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구속사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성막을 덮는 그 막이 상징합니다. 성막을 덮는 막을 만들었으면 이제 성막의 뼈대인 벽을 만들 차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출애굽기 25장 15절에서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널빤지를 만들어 세우라.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 4.5m, 높이 68cm로 하고 각 널빤지마다 2촉을 만들어 널빤지끼리 서로 연결하라. 모든 널빤지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너는 널빤지 20개를 서로 연결하여 성막 남쪽 벽을 만들고 은받치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2개씩 받쳐라. 그것은 널빤지 밑에 2촉을 만들고 은받침에 각각 홈통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해야 한다. 성막 북쪽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연결하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받쳐라. 그리고 성막 위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우고 성막 뒤 두 모퉁이에는 널빤지 2를 만들어 세워라. 이 모퉁이 널빤지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옆면과 겹쳐 세워 한 고리에 연결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성막 뒤편의 널빤지는 모두 8개가 되며 은받침은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아멘. 성경을 번역할 때 크게 직역과 의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직역은 원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능한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방식이에요. 직역과 달리 의역은 원문의 의미를 현대 언어로 쉽게 풀어 옮기는 방식입니다. 의역은 문자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은 직역에 가까워요. 그러나 금방 읽은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길이의 단위를 보면 개역개정은 원물에 충실해서 규빗을 사용합니다. 사실 규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나 현대인의 성경은 현대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미터를 사용합니다. 성경 본문이 난해할 때 의역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성막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를 만들어서 세웁니다. 널빤지는 증거궤와 진설병상처럼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금으로 쌌습니다. 이 널빤지는 성막을 지탱하는 구조물이에요. 그 널빤지 한 장의 크기가 길이 4.5m, 높이 68cm입니다. 이 같은 크기의 널빤지를 48장으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 널빤지 20개를 서로 연결해서 남쪽 벽에, 이 아래쪽 벽에 쭉 붙이고 북쪽 벽에도, 그 맞은편에도 똑같이 널빤지 20개를 연결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뒤편 서쪽 벽은 널빤지 6개를 세워요. 그리고 모퉁이에 널빤지 하나씩을 더해서 옆면과 겹쳐서 세우고 고리로 연결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6개 있고 뒷면에 하나를 더 세워서 고리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널빤지를 서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촉입니다. 넘겨보시면 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로 이을 제목의 한쪽을 홈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도드라지게 깎은 부분, 이것을 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이것을 촉이라고 얘기합니다. 널빤지마다 두 촉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 2개를 만들어서 받쳐요. 널빤지와 은받침을 연결할 때도 이 널빤지 밑에 2촉을 만들어서 은받침에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으로 끼워서 그 다음에 분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쉽게 빠르게 분리하고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옮길 때도 통째로 옮기려면 힘든데 널빤지와 은받침을 하나씩 분리해서 이동할 때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막을 고정하는 장치가 가로대입니다. 가로대에 대한 말씀도 26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어 성막의 양쪽 옆면과 뒷면에 각각 5개씩 끼워라. 넘어가고요. 널빤지 가운데 끼운 중간 가로대는 성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 또 성막 널빤지와 가로대를 금으로 싸고 가로대를 꿰 금고리도 만들어라. 아멘. 이 가로대를 개역 개정은 띠로 번역했습니다. 띠와 가로대 좀 어감도 그렇고 좀 차이가 있죠. 띠라고 하면 주로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천을 생각합니다. 물론 너비가 좁고 가느다랗고 길게 생긴 물건을 띠라고도 통칭적으로 말을 해요. 가로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뭔지 잘 몰라도 막대기를 생각합니다. 기다란 막대기를. 가로대란 가로지른 막대기란 뜻이에요. 가로대 역시 널빤지와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라는 거 보면 되죠. 널빤지와 가로대를 끼울 수 있는 금고리도 만들고 가로대를 성막 양 옆편과 뒷면에 각각 5개씩 만드는 거예요. 그중 보면 가운데 중간 가로대는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길게 이어져야 합니다. 가로대의 양식은 정확하진 않지만 2가지로 추정해요. 하나는 보면 가운데 기다랗고 나머지는 위아래가 짧은 2개 해서 3줄로 이렇게 5개를 설치했다라는 게 하나의 주장이고, 또 하나의 주장은 보면 여기 밑에를 보시면 겉으로는 4개가 있고 그 안으로 하나가 길게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써주더라고요.
이게 없어져야지 그다음 넘어오는데. 예.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쪽 옆면과 뒷면까지 해서 5개씩 총 15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막의 이 양식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할 교회로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널판지가 서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표가 널판지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 바쳤던 은받침입니다. 이 널판지 하나를 세우기 위해 은받침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은받침 한 개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대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아멘. 그러니까 성막의 널판지는 몇 장이에요? 48장입니다. 그러면 48장, 그러니까 한 널판지마다 은받침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은받침 몇 개가 필요합니까? 96개가 필요하죠. 여기에 성소 휘장을 걸어두기 위해서 기둥 4개를 세웁니다. 그 4개의 기둥의 밑에 받침 하나씩을 받쳐요. 그러면 전체 은받침이 몇 개입니까?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의 은받침을 만드는데 필요한 은의 양이 몇 달란트라고요? 1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그러니까 3,400kg이나 되는 은이 어디서 났다고요? 보면 은받침 100개를 만들기 위한 은 100달란트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낸 속전에서 만듭니다. 속전으로 받아서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은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값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대 이상 된 남자가 성소에 속전을 내는데 은 반세겔을 속전으로 드립니다.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더니 20대 이상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이들이 반세겔씩 드리니까 총 30만 1,555세겔이 됩니다. 은 1달란트는 세겔로 3,00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속전 30만 세겔로 은받침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널판지와 은받침과 가로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속전으로 은받침을 만들고 그 은받침 위에 널판지가 굳게 세워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속전, 구속 위에 교회가, 우리가 굳게 세워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속전으로 드린 예수님 위에 서 있을 때 안전합니다. 성막이 광야의 거센 모래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은받침 위에 널판지를 촉으로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받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널판지를 2개의 은받침 위에 고정하고 그 위에 44개의 널판지를 서로 연결하고 그 위에 15개의 가로대로 고정시킵니다. 가로대가 성막을 하나로 묶고 있듯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사랑의 띠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 계층, 이념이 공존하기에 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갈등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관심과 침묵으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정치 이념의 갈등 속에서 교회는 특정 진영의 교회와 강단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 우파와 좌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혐오와 증오, 미움과 다툼이 아닌 대화와 존중, 경청과 화합의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48개의 널판지와 96개의 은받침과 15개의 가로대가 하나의 성막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배경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다이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